성도 여러분,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왕 시드기야가 바빌론으로 보내어 바빌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요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하나냐의 거짓 예언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곧 우리는 회복할 거야, 곧 돌아올 거야, 이런 이제 헛된 희망과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2차 포로가 유수되게 됩니다. 자, 2차에 걸쳐서 이제 포로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요. 이때 유다의 모든 제사장과 선지자 그리고 고관들, 왕후,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포로로 끌려간 자리에서 굉장히 그 좌절감에 빠졌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징벌로 인하여서 바벨론이라는 곳에 끌려가서 아무런 희망 없이 그곳에서 죽어야 하니 말이죠. 자, 이런 이제 절박한 가운데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 상황이죠. 그런데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절망에 빠져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아라. 너희가 그곳에 가거든 그곳에 집도 짓고 텃밭도 일구어서 곡식도 거두어드리고 너의 자녀와 딸들을 결혼도 시켜서 손주도 놓고 그곳에서 살아라, 정착해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이곳에 오래 살 것이니까 그곳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평안도 빌어주어라. 이런 편지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냐는 2년 후면 금방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1차 포로 때 아꼈던 기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왕이고 뭐고 백성이고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아예 그곳에서 그냥 푹 마음 놓고 살아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은 이 말에 지금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겁니까? 절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화가 나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어쨌든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하게 됩니다. 자, 이 편지를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막연히 거기서 그냥 살아라, 그곳에서 너의 그 뼈를 파묻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70년 후는 하나님께서 선한 약속하신 대로, 비록 너희가 지금은 징계를 받아서, 죄값으로 징계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나무멍에와 쇠멍에를 지금 메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이제 70년 후에는 하나님의 선한 약속대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이 희망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막연히 과거만 돌아보고 절망하고 주저앉지 말고 우리는 희망이 있잖아요.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어요. 70년 후면 돌아간다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간이잖아요. 그 쇠멍에는 져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했던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징계의 기간을 자기가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거짓 예언, 평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자, 하나님의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한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 기한을 우리가 보내야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일상생활하며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거짓 선지자들이, 점치는 사람들이, 술객들이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꿈꾸는 자들이 또 금방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짓 희망을 막 심어주고 막 그러면 사람이 붕 떠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잖아요. 일상생활을 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가 도달하기까지는 일상생활을 하는데 그냥 오늘 간다, 내일 간다, 막 이런 헛된 희망을 보여주면 사람이 붕 떠서 아무것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지 아니한 거짓 예언자들이다. 그들의 예언을 받지 말아라는 거죠. 조금 힘들더라도 참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해줘요. 하나님 반드시 70년 후에는 10절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11절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플랜, 계획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들에게 잘못에 대한 징계와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온 것이 재앙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온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기 위함이다. 샬롬을 주기 위함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지금 여기가 절망이고 미래도 없고 희망도 없고 좌절 가운데 있지만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에게 먼저는 평안이요, 샬롬이요. 샬롬은 언제 옵니까? 확실할 때 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 신뢰가 있을 때 내 삶이 평화가 오는 거죠. 불안하면 평안이 안 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고 그리고 너희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다. 우리 미래 없어요. 희망 없어요. 우리 좌절을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거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니까요. 그 기한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희망을 심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기한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를 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유수하게 하셨을까? 물론 그것은 우리의 죄와 우상숭배 때문이죠.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막연히 그냥 일상생활 한다고 그냥 열심히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냥 일하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놓고 그냥 그렇게 기다리라는 건 아니고 그건 일단 1차적으로 돌아갈 숫자를 유지하기 위함의 방법이에요. 두 번째 너무 중요한 것은 12절이에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지금 있는 이곳에서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 듣겠다는 거죠. 나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지금 바벨론 너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의 부르짖는 그 기도 내가 듣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망 가운데 신세 타령만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갈라지고 상처 있고 그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는 그 모든 것 부르짖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읽기를 원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해 주셔서 미래에 대한 회복의 비전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의 희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생각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의 편지는 바로 이런 엄청난 은혜와 뜻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오늘 그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약속,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크고 힘이 되는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절망만 했습니다. 좌절만 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과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자중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미래의 희망을 가지고 다시 회복의 날을 기다리며 일상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일상들 결코 헛되지 않도록 지금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들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온전히 또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